이 안식월을 보내면서 맞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이 말씀이 확 가슴에 새겨지면서 가장 큰 힘은 저에게는 목장이었어요. 목장 가족들에게 그동안 나눌 수 없던 나의 아픔도 나눌 수가 있었고, 이 목장 가족이 참 소중하구나. 모두가 내 힘이 들어갔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었어요. 이번에 쉬면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찬양팀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딱 목사님 한 분이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약간 초대교회가 저런 모습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리 비치 교수가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 비치 교수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를 성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지금의 서구 교회를 가리켜서 후기 기독교 왕국 세계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독교 왕국이란 기독교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세속화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난 상태를 가리켜서 후기 기독교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리 비치 교수가 이 책에서 진단한 오늘 서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바빌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다시 크리스텐덤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가 다시 사회의 주류 문화로서의 힘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세력들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기독교인 대통령을 만들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합리주의 사회, 과학주의 사회로 가니까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리 비치 교수는 이 두 가지 입장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왕국 사회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리 비치 교수는 우리가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 왕국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 비치 교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체성, 즉 핵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계관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째로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조호진 목사가 쓴 예배,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지막 때 예배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맨 앞부분인 1장으로부터 5장에서 요한이 경험한 예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 성전, 제사제도,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예배는 성령 강림보다 더 나중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베푸신 계시이며 가장 완성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5장에는 3번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의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 영적 추수 때에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 3번의 예배는 모두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반모섬에서 드려진 예배,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3장 22절.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진 예배,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계시록 5장 1절로 14절. 우리 주님은 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늘의 예배로 이끄셨죠.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드릴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현재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영원한 예배를 목격함과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예배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사람같이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백색 순교를 하면서 지금 나이가 거의 90살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요한이 엎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반응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님을 완전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강렬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peak experience, 절정 경험을 한 것이지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드렸던 예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서로 다를까요? 믿음의 영역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 불신자라고 할 수 있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시키코스인데 푸시케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the spirit, natural.
한글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연인 그대로의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사르키노스, 사르크스에 속한 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infants in Christ, 즉 그저 6, 7살 미만의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육체에 속한 유아 이런 뜻이 되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권능이 전혀 없는, 믿음의 감격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에 속한 이란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카타사르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을 따라 카타푸뉴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카타사르카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카타푸뉴마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카타사르카나 성령을 따라 사는 카타푸뉴마나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단계, 즉 사르키코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단계, 즉 푸뉴마티코스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신앙, 둘째로 부활 신앙, 셋째로 재림 신앙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이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단어만 풀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른 하나는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에덴에서의 추방,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제가 끊어진 것이 첫 번째 분리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즉 영과 혼과 육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영화는 분리, 죽은 후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화분에 꽂혀 있는 꽃을 보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 있는 것일까요? 1단계, 줄기에서 꺾여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병에 꽂혀 있긴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일주일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이것이 죽는다는 의미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삶이란 분리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 역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회복은 칭의, 즉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1단계 회복이라면 2단계 회복은 성화.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 육이 질서를 이루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3단계 회복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종종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서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도덕적 타락이 심해지고 죄악이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며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그 결과로 세상은 삭막하게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언과 경고의 말씀은 지금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바로 그 징조들, 즉 전쟁, 기근, 지진, 도덕적 타락 등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지구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징조들로 인해서 지구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2가지 사실을 조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지구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우리나 똑같이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책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문제,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가 위기에 처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종말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첫째,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로 지구를 보호하고 인간의 힘으로 종말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기후변화, 핵전쟁, 전염병,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구의 종말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지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경과 자원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이 이를 잘 관리해야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전쟁과 핵의 위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빨리 핵무기를 감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전쟁과 분쟁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며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넷째로 인류의 생존과 미래 대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주를 개발해서 화성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AI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지구 밖에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인간의 생존 문제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며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 종말의 위기는 피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종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며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 생존을 지속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체성, 핵심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계관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 눈에 볼 때 지금 교회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끝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